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2026년 표어입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교회는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연관되어 살아가면서 가족들에게조차도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친구나 동료나 이웃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마음을 다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별것 아닌 것 같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마음이 탁 다치고 분노가 일고 막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마음이 잘 풀리지 않아서 괴로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좀 달라야 된다 하는 생각은 있는데 사실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이제 새날이 시작되었으니 부정적인 감정들은 버려라. 그리고 친절과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하십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잘 살아야 됩니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말씀대로 훈련하면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속에 품은 모든 악하고 독한 것들, 그런 것들 다 버려야 됩니다. 또 분냄과 노함과, 분내는 거하고 노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분내는 건 속에 노가 있든 없든 버럭 해버리는 게 분내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버럭 해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악한 겁니다. 나는 마음은 안 그런데 내 마음 알지.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버럭버럭 하면 버럭하는 것만 보이지. 또 노하는 거는요, 분을 내지는 않아도 안에 노한 걸 꽁 하고 갖고 있는 겁니다. 증오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것을 그냥 속에 담고 있는 게 노하는 겁니다. 떠드는 것은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이건 잘못됐고 저건 잘못됐고. 또 비방하는 것은 조용히 욕하는 겁니다. 뒷담화라고 부릅니다. 그게 비방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악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속에 악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거 다 이제 내버려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이것을 갖고 있으면 제일 먼저 누가 영향을 받느냐? 내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거 떨쳐내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관계를 점점 어렵게 해서 악순환에 빠지게 합니다. 주님이 오늘 명령하십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을 버려라. 근데 주님이 명령하신다고 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싹 버려질까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번에 버려졌다면 벌써 버렸겠지요. 이것은 반복해서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의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몇 번의 연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훈련해야 됩니다. 평생 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는 훈련을 하며 살아간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부정적인 감정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나를 상하게 하는데 내가 왜 이걸 갖고 있지? 버려야지. 결단하고 버리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근데 버리고 싶어도 자꾸 이런 부정적인 악한 생각들은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활동을 자꾸 채워야 부정적인 게 없어지는 것이지 쫓아내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이럴 때 좋은 것이 자꾸 쌓이면 악한 것이 점점 밀려나는 겁니다. 그리고 좀 긍정적인 활동들도 도움이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사람은 죄성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꾸 부정적인 것들이 점점 커집니다.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안 좋은 생각들이 자꾸 나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꾸 생기고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활동, 몸도 좀 긍정적인 활동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걷기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걷는 겁니다. 뭐 경치 좋고 뭐 이런 거 좋은 산책로 찾고 그렇게 찾지 않아도 그냥 집 주변을 그냥 걷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한 움직임이 우리 마음을 복잡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사라지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서 주님, 이런 악한 마음이 사라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그럴 수 있는 다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 사이로, 도시 시내 사이로 걸어도 상관없습니다. 복잡한 길을 걸어가도 관계없습니다. 걷기만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맞는 어떤 작은 활동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위로해야 됩니다. 간단한 취미 생활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뭐 실뜨기 같은 게 내게 맞으면 뭐 그런 걸로 하든지 가벼운 운동을 하든지 내게 맞는 어떤 적당한 활동을 찾아서 틈날 때마다 그 활동을 하는 것이 부정적인 감정을 이기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내버리고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은 친절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라고 했는데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동정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긍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긍휼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긍휼. 긍휼이라는 말은 이제 초신자들이나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긍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처음 들어본다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긴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느냐 하면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것. 그 사람의 입장이 되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것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절히 대하고 또 공감을 나누는 것, 이것은
단순한 예의 정도가 아니라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해줍니다. 공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공감의 방법에 제일 효과적인 것이 경청입니다. 들어야 공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을 줄 모른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보기만 하면 전도하느라고 내 말하기 바쁘지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인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독선적이라는 소리를, 그런 오해를 받습니다. 안타까워서 전도하려고 그러겠죠. 그래도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상대방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느냐에 관심 없이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은 정말 예의 없는 겁니다.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은 한 개만 주시고 귀는 두 개나 주셨으니까 두 배로 들어야 됩니다. 두 번 듣고 한 번만 말해야 됩니다. 듣는 것도 훈련입니다. 말하고 싶은 거 좀 참고 듣고 난 다음에 공감한 상태에서 말을 해야 그 말의 효과가 2배, 3배, 4배 되는 것이지 내 이야기만 자꾸 하면 사람들이 슬슬 피하기 시작합니다. 경청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독선적이고 고집스러워 보이고 상대하기가 참 어렵고 싫어집니다. 충분히 듣고 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친절, 공감, 여기서는 긍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공감하는 것, 그게 긍휼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친절하게 말하면 우리 모두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도 친절한 말을 좀 훈련해야 됩니다. 모든 게 훈련입니다.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내가 쓰는 말이 언제나 친절한 말이 먼저 나오게 하옵소서. 덕분에 참 오늘 힘이 났습니다. 참 듣기 좋지 않습니까? 오늘 장로님 덕분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듣는 마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덕분에 힘이 났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옆에 분에게 마음속으로만 겉으로 하라 그러면 또 부담스러우니까 쓱 한번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십시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쓱 보시면 됩니다. 말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렇게 마음으로 한번 먹고 나면 이제 말하기가 쉽거든요. 이제 단계별로 훈련하는 겁니다. 함께 예배해서 너무 좋습니다. 이제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옆에 분에게 아마 오른쪽 왼쪽 선택해서 한쪽만 함께 예배해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덕분에 힘이 났습니다. 오늘 함께 해서 정말 즐겁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말이지만 말에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말하는 사람도 마음이 좀 흐뭇해지고 벌써 시켜서 억지로 했지만 그래도 마음에 뭔가 포근함과 흐뭇함이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친절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공감은 말을 듣는 데서, 말을 들으면 상대방 마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감이 시작되는 겁니다. 좋은 말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감의 말, 친절의 말, 긍휼의 말입니다. 그리고 32절 뒷부분에는
용서를 말씀했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끝까지 배신하는 자들을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자기를 내주시면서까지 용서하셨습니다. 나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까지 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 용서는 축복의 문을 여는 지름길입니다. 용서는 단순히 그냥 상대방의 잘못을 잊어주고 덮어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한 내 마음이 위로받고 내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방법입니다.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잘 안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1년 내내 훈련해야 됩니다. 결단으로 되는 게 있는가 하면 결단한 것을 조금만 연습하는 게 하면 되는 게 또 있는가 하면 그 연습을 계속 반복해서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훈련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2026년에 표어 밑에 우리의 목표로 붙여놓은 이 네 단어는 1년 내내 훈련해야 될 단어입니다. 친절과 긍휼과 용서와 사랑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는 훈련. 주여, 이 마음에 분과 노와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리고 누구를 대하든지 친절과 긍휼과 용서와 사랑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문을 여는 비결입니다. 마음속에는 악하고 독한 것들을 잔뜩 쌓아놓고 이거 내버릴 생각하지 않고 주여 복을 주옵소서. 그게 복이 오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부터 비워내야 됩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화가 날 때, 뭐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이 또 생각이 다 똑같지가 않으니까 마음에 들지 않고 분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을 멈추고 내가 이 감정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맞는 걸까 돌아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버럭 분을 내버리고 나면 주워 담지 못합니다. 분이 나오려고 할 때 하나, 둘, 셋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분과 노가 아니라 친절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작은 친절을 베풀면 관계가 변화되고 상황이 바뀐다.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누군가를 웃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말을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친절은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또 내가 자꾸 말하기보다 경청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많이 들으십시오.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하십시오. 용서의 문을 여십시오. 오래된 갈등, 녹슨 철문처럼 삐그덕거리고 열리지 않는 그 문, 용서의 기름칠로 녹여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내가 조금 더 이해하자. 용서는요, 용납을 전제로 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용서와 용납을 기도하셨습니다. 용서는 어떤 사건을 덮어주는 것이고
용납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어차피 사람이 다 다른데 어떻게 나하고 똑같기를 바라겠나. 저 사람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용납하는 겁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면 축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훈련입니다. 훈련. 이 한 해 동안 특별히 친절과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악독과 악의를 내버리고 분냄과 노함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부정적인 감정을 비워내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인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절의 훈련, 긍휼의 훈련, 용서의 훈련, 사랑의 훈련을 통하여 축복의 문을 활짝 열고 주께서 이렇게 복 주셨다 간증하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으로 화답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